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바울의 그 간증, 바울의 설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에서 발생했던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합니다. 또 자기의 인생에서 그 일을 해석해주고 또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가 이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누군가 죽여야 되겠다. 이 죄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습관적인 그 언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말을 잘 듣다가, 그거는 21절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까지 듣고 나서 사람들이 돌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총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것까지는 어떻게 좀 들어주겠는데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 한복판에서 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거는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은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이 이때는 다 완성되어 있는 시기인데 창세기에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 선지서에만 가도 그런 얘기는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까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말에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내 중심으로 읽으니까, 성경 공부를 백날을 해도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또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나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한 것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래서
설계도를 우리가 설계도가 있으면 이 건물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있듯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순서를 잡는 것도요, 이미 이제 교회들이 뭐 침례교는 침례교 스타일로, 또 뭐 장로교는 장로교 스타일로 전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배 순서 안에도 말씀 전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전에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위험에 처하자 천부장은 바로 명령을 내려서 바울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소유를 진압할 때 어떻게 천부장은 이 소유를 먼저 진정시키고 양쪽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천부장은 소유의 그 주동자들, 유대인들의 그 지금 소유를 중지시키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해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놔라,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채찍질해서 내보낼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군중이 무서운 거예요. 군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를 불러다가 자기가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천부장도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때리면 뭔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줄로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참 잘 듣지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봤다,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봤다, 혹은 뭐 부지사를 만나봤다, 뭐 이런 말 잘 못 들어서 편해요. 이게 특권이 별로 없는 사회라는 얘기예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내가 누구까지 만나봤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 교민 사회에 그냥 뭐 일상처럼 있었어요. 왜? 문제 해결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위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요.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자산 소유와 법적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 국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등등.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범법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반역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요. 사형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이 십자가에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로 자기가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매를 맞아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았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갑자기 나 로마 시민권자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채찍에 맞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매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 당시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거 맞으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뭐 매 맞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채찍 끝에 짐승의 뼈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 몇 대만 맞아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두려워서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거를 맞으면 내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시민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에까지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위기의 시간에 그는 자기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 천부장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23장에 나옵니다. 23장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가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는 이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 학자들이 추정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거를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놀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놀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놀라야 되는 것은 저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에 놀라야지 저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느냐 뭐 얼마나 배웠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놀랄 일은 없죠. 정치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이 참 열심히 했겠구나 존중해 줘야 되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한 재물을 갖거나 그만한 학식을 갖고 그만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면, 내가 경건의 삶을 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우리의 모든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당당히 살아가야 돼요. 당당히 살아가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권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을 생각하며 특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